예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금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일남녀 선교회의 회원들의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 더 은혜로운 기도와 또 청년 같은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일남녀 선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더 강건하셔서 귀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도록 인도하시고 또 가정 우리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 쓰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귀한 우리 일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또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마음만은 날로 새로워지시도록 인도하셔서 늘 주님 신 새 힘으로서 늘 예수님 바라보고 사실 때 그 모습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귀한 영적 귀감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 웨슬리 287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웨슬리 28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뿌리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누군가 이제 정체성을 아는 거고, 뿌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 정체성, 뿌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다시 말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뿌리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그 잊어버린 그 기억력을 되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뿌리가 아니었구나. 근데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뿌리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되찾고 다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 뿌리를 찾는다는 거,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웨슬리 회심에 관한 287주년 기념 주일을 맞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리교회의 이제 뿌리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리교회의 뿌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전도. 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리교회의 뿌리는 복음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냐면은 18세기 웨슬리가 복음전도를 하던 그 영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국교가 성공이었습니다. 국교, 다시 말하면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 나가서 복음전도 하는 것을 이단시한 것입니다. 실은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단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결국 이 국교에서부터 왕따를 당하게 이제 됐던 거죠. 이게 18세기 웨슬리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이 웨슬리의 행동이 이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영국이라는 사회가 근본부터 뒤집혀서 바뀐 거, 이게 바로 웨슬리 감리교 운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웨슬리가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감리교회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아이러니, 영국 사회의 18세기 국교가 기독교인데 복음 전하는 걸 이단으로 여겼던 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굉장한 큰 아이러니였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은, 우리 감리교는 복음 전도로 시작한 그러한 운동인데, 그런데 감리교도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감리교회가. 여러분, 이거는 비단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한국 감리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감리교회도 전도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감리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의 많은 미국 대통령들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클린턴도 감리교인인 거 아십니까?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감리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미국에 처음에 식민지를, 사람을 보낼 때, 그때 웨슬리가 평신도 전도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땅에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신도들을 통해. 그 대표적인 인물이 프랜시스 에즈베리였습니다. 이 프랜시스 에즈베리는 평신도 전도자였습니다. 안수받지 않았습니다. 왜? 감리교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서부개척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서부개척 시대 아시죠? 동부부터 개발했습니다. 서부개척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서부로 뛰어들었던 사람이 감리교회의 평신도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도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리듬은 똑같아요. 리듬은. 그런데 여러분 가사는 다 바뀌었어요. 찬송가 221장이거든요. 좀 이따 이제 끝날 때 불러볼 거예요. 옛날 우리 찬송가엔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생전의 우리가예요. 이 생전의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 바뀐 찬양에는 이 생전의 우리가 똑같은 찬양의 리듬 똑같아요. 근데 가사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작곡가도 바뀌었어요. 원래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노래인데, 여러분 요즘 찬양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찬송가 221장에 보면 작곡가가 찰스 웨슬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딴 노래인 거예요. 사실은 리듬은 똑같은데, 왜 여러분 이 찬송가가 왜 우리 한국교회에 사라졌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감리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에 우리가라고 하는 찬양의 원래 영어 제목은 뭐냐면 Are we yet alive인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감리교도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냐면,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살아 계셨네요. 예. 그리고 또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납시다. 예. 또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살아서 만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감리교도들의 인사였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Are we yet alive? 살아서 만났군요. 이게 감리교도들이 총회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총회를 할 때 첫 시작곡이 뭐냐면, 살아서 우리가 만났네. 그분의 보호하심 때문에. 인생은 싸움터와 같은데 그분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우리가 다시 또 살아서 만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찬송가 28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좀 이따 불러볼 겁니다. 그게 제목이 생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생전에 우리가 살아서 다시 만났고. 여러분, 이게 감리교도들의 찬양이었어요. 왜요? 서부개척 시대에요, 평신도 전도자들이요, 복음 전하다 너무 많이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 그게 감리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미국 사회의 최대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은 뭔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다른 데 열정을 쏟게 돼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면 딴 데 열정을 두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감리교가 사회운동에 눈을 뜬 거예요. 사회운동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최근에, 얼마 전입니다. 최근에 감리교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아시죠? 미국 감리교예요. 둘로 쪼개졌습니다. 뭘로요? 동성애 문제로. 동성애 찬성하는 UMC, 미국 감리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GMC로 갈렸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감리교회는요, 이제 여러분 침례교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독립교단에 밀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한국의 선교는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최초의 부활절 때 한국 땅을 밟음으로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선교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아펜젤라는 감리교 선교사고, 그리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이 한국교회 역사는 감리교와 장로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등, 2등, 3등 교단이 어디냐면은 장로교 통합 합동 감리교였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걸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통합 합동 감리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하던 시절 우리 감리교회에 300만 부흥 운동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300만 부흥 운동을 했습니다. 도봉교회에 우리 감독님이 감독회장 계실 때 300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00만 부흥 운동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시 150명이었어요. 150만 명이었어요. 감리교 신도들이. 근데 배로 부흥하자 그래서 300만 부흥 운동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감리교회가 300만 부흥 운동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100만이 안 됩니다. 100만이 안 돼요. 그동안 50만이 줄었어요. 별로 충격도 안 받으시는데,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감리교 통합 합동 감리교였습니다. 장로교 통합 합동 감리교, 이게 한국교회 교단 그 세였습니다. 그 정도로 감리교가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통합 합동 감리교 순으로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감리교회는 오순절, 여러분 순복음에 밀린 지 오래입니다. 순복음에. 그리고 감리교는요, 백석에게도 밀렸습니다. 장로교 백석교단에도 밀렸습니다. 네. 그리고 감리교회는 조만간 장로교회 어떤 군소교단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왜요? 작년에 우리 서울연에 우리 1등 전도자가 몇 명을 전도했냐면 18명이다. 1등 전도자. 1년에. 근데 그것도 나가 전도한 게 아니고 교회 온 사람. 등록 안 한 사람 등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름 적은 거. 그게 18명 전도입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예. 우리가 복음 전도로 시작한 교단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음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군소교단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 예. 이거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뿌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교회를,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잘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운동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독교 장로회는요, 지금 갈수록 교세가 거의 줄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운동으로 그래도 조금 비춰지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적인 그런 교단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장로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중심적이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독립교단입니다. 그리고 침례교단입니다. 그리고 완전 저쪽 성령만 얘기하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장로회랑 오순절 이게 잘 보세요. 중간에 장로교가 있고요. 이쪽에 사회운동하는 감리교도 이쪽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성경을 강조하는 침례교 독립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가장 부흥하는 교단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령과 성경을 강조하는 교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경과 성령, 그러니까 전도를 강조하는 교단들은 지금 가장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감리교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게 감리교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이게 뭐냐면 웨슬리 일기거든요. 근데 웨슬리 일기를 보시면 1759년 6월 26일 일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악마는 야외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역시 야외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도 야외 설교 하기 원하지 않았어요. 나도 넓고 아름다운 예배당의 멋진 강단에서 설교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 여러분 이게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웨슬리는요 정말 이 영국 국교회에 아주 옥스퍼드를 나온 수재라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현장으로 나가서 주원한 영혼들을 만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웨슬리입니다. 그게 감리교 운동입니다.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물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지만 교회 밖 대부분의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고 주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들러 산으로 거리로 찾아 다니는 것이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도 구원받은 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1년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들러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킹스우드의 광부와 뉴캐슬의 노동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지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평안히 앉아있다면 그거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야 하며 이 일은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이게 웨슬리 일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리교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감리교의 뿌리는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전도에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이 영혼 구원,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성경, 그리고 전도 이걸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이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초기 감리교회 예배의 모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 웨슬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 일어났던 일을 조지 휘필드가 오해해가지고 이 웨슬리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이 당신의 집회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을 너무 많이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마귀도 크게 역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조지 필드가 지금 웨슬리가 야외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막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지 필드도 그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일 후에 웨슬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잘 보세요. 이게 웨슬리 일기입니다. 나는 오늘 휘필드와 함께, 그러니까 조지 필드하고 이제 같이 복음 현장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하는 외적인 신비한 표적들에 대하여 대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휘필드의 반대가 주로 사실에 대한 총체적인 오해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음 날 그는 오해를 풀게 됐다. 내가 설교하는 동안 네 사람이 넘어져 경련을 일으켰다.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에 들어갔다. 또 한 사람은 심하게 몸을 떨었다.
다른 한 사람은 온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단단한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마지막 사람은 경련을 일으키고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였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웨슬리 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감리교회의 전통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감리교의 뿌리가 뭔지. 여러분, 감리교회는요, 복음 전도의 뿌리가 있고요, 성경 중심 그리고 성령 역사. 이것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워낙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리교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감리교의 뿌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초하는 거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힘써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감리교입니다. 이게 감리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리교도들은 미국까지 건너가 가지고요, 미국의 그 식민지였잖아요. 원래는 독립운동을 하기 전까지 이 미국 가서 복음 전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서부 개발이 될 때 서부로 갈라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국교회 온 거예요. 그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한국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미국의 그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엘리트들이요,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감리교의 뿌리를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그 뿌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역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믿음의 세대가 다 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이어지냐는 거예요. 감리교회들이 이제 텅텅텅 빌 겁니다. 앞으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군소기관이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2장 3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 시험하려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근데 둘째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뭐냐면 그게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거 빼놓고 영혼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다. 전도해야.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땅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건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는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텅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가요 어느 정도 커졌는지 아세요? 영국 사회에서 너무 커져버렸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영국 사회를 뒤집을 정도로 이 감리교 운동은요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미국까지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서부 개척 시대가 되면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영국과 미국 사회에요 감리교도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영국 성공의 교인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웨슬리의 이 제자들, 쉽게 말하면 프랜시스 에즈버리나 토마스 코크라고 하는 이 미국의 전도자들, 이 전도자들이 이 웨슬리를 나중에 어떻게 여기기 시작했냐면 영국 성공에는요 대주교, 주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교가 뭐예요? 결국 교황이거든요, 교황. 그래서 이제 웨슬리를요 토마스 코크나 아니면 프랜시스 에즈버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부른 거예요. 대주교님, 주교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웨슬리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후스토 엘 곤잘레스라고, 이게 우리 한국 신학교에서도 교재로 쓰는 거고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대학원에서 영어로 교재로 썼던 책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이 웨슬리가 이 주교님, 대주교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웨슬리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웨슬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는 코크와 에즈버리가 자기를 가리켜서 주교님, 대주교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듣고 그 다음 뭐냐면 크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웨슬리는요 끝까지 대주교, 주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대신 웨슬리는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죽은 겁니다. 그게 웨슬리입니다. 주교님, 대주교님 보라고 화를 내면서 절대 나를 주교라고 부르지 말라고, 절대 나를 대주교라고 부르지 말라고. 웨슬리는요 나를 전도자라고 불러달라고. 여러분, 이게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열정입니다. 다시 이 복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정말 생전에 우리가 진짜 다시 만났네요. 죽은 줄 알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1년에 다시 만나서 살아서 만났군요. 너무 감사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헤어지면서 우리 다시 살아서 만납시다. 살아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리교회들의 찬양이고 이게 인사일 테니까요.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이제 좀 기도하겠습니다.